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초 교리 공부 두 번째 시간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스무고개 게임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술래는 마음속에 단어를 하나 생각을 하고 총 20번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래는 질문에 yes 아니면 no로만 대답을 하고 상대방이 정답을 맞추는 그런 게임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맞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20번의 질문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맞추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경과 관련해서 오늘 문답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질문 2.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함께 답을 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문항.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자, 이제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교재 19페이지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했을까요? 분명히 어떤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주시고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한 겁니까? 바로 마태가 쓰고,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한 겁니까? 마가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40명이 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어떻게 우리는 사람이 쓴 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것은 맞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람의 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만큼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의 모든 기록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 계시는 없습니다.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면서 자신이 새로운 예수님의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사람이 기록한 책은 완벽하지 못해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 뿐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아는 지식도 부족하게 되는 거죠. 완벽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지침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20페이지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인데요. 어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메시아,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구약이고요. 신약 성경은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셨던 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참고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각각 몇 권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면 좋겠습니다. 3, 9, 27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래서 합이 66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의 순서를 다 외우고 있습니까? 물론 성경책을 다 외운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보다 쉽게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목록을 외우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외워볼 가치가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여러분들 빈 종이가 있으면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목록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66권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외우는 방법은 자신이 편한 대로 외우면 됩니다. 저는 참고로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책 옆에 있는 색임표대로 저는 외우는데요. 이것이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외우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출 레민신, 그 다음에 수산룻,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느에, 욥시 잠전아, 사렘 에겔단, 호요람 오변미, 나합습 학승말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그냥 외워보면 그냥 그 색임표 순서대로 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입에 익진 않지만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약 성경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막 누교, 행놈고, 고는 고린도 전후서 다 있는 겁니다. 에필골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것도 2개 다 있는 거요. 딤딘못, 디모데도 디모데 전서 후서 둘 다 있죠. 그리고 히약벳, 베드로도 전후서가 있고요. 요유계, 요한 1, 2, 3서가 각각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한번 따라 한다고 해서 다 외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성경책 볼 때마다 옆에 있는 색임표를 보시면서 이렇게 한 번씩 중얼거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외워질 때가 있을 겁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더 좋은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것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22페이지, 23페이지를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이미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안 읽어도 될까요? 우리가 믿음이 생긴 이후에도 성경을 계속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먼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누구신지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복음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여주신 본보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뺄 것이나 더할 것이 있을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은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이 말씀을 뺀다면 그를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빼버린다 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더했는데요. 무엇을 더했을까요? 전통을 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들의 전통을 더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뺐는데요? 무엇을 뺐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활을 빼버렸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그 외에 다른 성경들은 다 빼버리고 또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있는 대로 그대로 믿고 내가 필요할 때는 나의 경험이라든지 교회의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하거나 나에게 불리한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경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신앙의 기초 성경이라는 영상을 보시면 이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들을 잘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25페이지, 26페이지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점검하시고 다음 주까지 27페이지의 숙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서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 혼자 공부하신다면 스스로 잘 점검을 해서 교리를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